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감동을 받으신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만 앉아있어가지고 할렐루야 손뼉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셔야 합니다. 사랑을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사랑을 나타내줘야 됩니다. 우리의 이 나침반이 말씀이 돼야 됩니다. 한국교회 일어날지어다. 한국교회는 일어나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인사색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안녕하세요. 크리스티 김입니다. 지난번 우리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주제로 오늘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나 사랑하는 식구가 누가 가다가 길에서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거를 바로 옆에서 목격을 하고 그냥 손가락만 눌러가지고 신고만 했어도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다 보고 듣고 그 비명 소리를 다 보고 들으면서도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런 걸 만약에 여러분 알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아니면은 이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여러분이 가다가 누가 막 정말 끔찍하게 성폭행을 당하는 걸 여러분이 봤어요. 다행히 근데 그거를 범하는 사람이 여러분은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냥 벽에 잠깐 숨어서 기대서 그냥 손가락 몇 개만 눌러가지고 신고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했다. 여러분이 그걸 안 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거를 얘기할 때는 그건 아니야, 그건 잘못됐다 그러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많은 경우 이게 말 잘못하는 실수에 대해서는 막 후회를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주로 생각 안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침묵이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말을 해야 될 때 안 하는 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 몇만 명이 죽임을 당했는지 기억하십니까? 60만 명도 아니고 600만 명이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과 많은 지도자들이 이 만행에 관하여 뭐하였더라? 침묵하였더라.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게 이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괜히 했어 이걸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 하는 거 그것도 우리가 좀 고쳐야 되죠. 그러나 정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해야 할 말을 안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유대인 그 홀로코스트 그 역사를 배우면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유대인들이 그 히틀러 지배 아래 나치 정권, 독일 나치 정권 아래 유대인 몇만 명이 죽임을 당했는지 기억하십니까? 6만 명도 아니고 60만 명도 아니고 600만 명이 있습니다. 그 600만 명 유대인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중에 어린아이가 15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역사를 공부하면서 어떤 의문과 질문이 생겼냐면 어떻게 이게 그 정도 많은 사람을 죽일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었는가? 이게 질문이 됐어요. 어떻게 그 전에 이게 멈춰지지 않았을까? 그런 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요. 그 동일이요. 이런 사람은 이제 진짜 힐링이 많이 필요한 인간들. 여러분 이
6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던 게 가능했던 이유를 제가 참 오랫동안 궁금해했었는데, 그 궁금증이 유대인 학살 박물관에 가서 거기에 있는 그 글들을 읽으며 답변을 얻었어요. 여러분께 그 답변 얻은 것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그 박물관에 갔더니 어떤 내용들의 그 글들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히틀러가 유대인을 그렇게 학대하고, 나중에 유대인들 그 사진들 보니까, 박물관에서 보니까 완전히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았어요. 못 먹어가지고 가다 놓고, 그리고 나중에는 기차로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콩나물 시루처럼 그냥 앉지도 못하게 했대요. 하도 빼고기 싫어서. 가지고 기차로 싣고 가서 수용소에 가가지고 뭐라고 거짓말을 했느냐, 이제 먼 길 왔으니까 이제 샤워해라. 그러면서 뭐까지 나눠줬냐면 짐표까지 나눠줬대요. 왜냐하면 이제 짐을 놓고, 이 사람들은 이제 이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기차를 타고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 길 왔으니까 샤워하라. 그러면서 그 짐과 옷과 신발 이런 거를 두는 곳에 대해서 짐표까지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 샤워실에 들어갔는데 그게 가스실인지는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샤워하러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서 가스가 쏟아질 때까지 자기네들이 뭐 할 줄을 몰랐느냐? 죽을 줄을 몰랐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계속 진행될 수 있었느냐? 그 박물관에서 거기 답변이 나오는 게 뭐냐면, 많은 크리스찬들과 많은 지도자들이 이 만행에 관하여 뭐하였더라? 침묵하였더라요. 그래서 6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게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특히 크리스찬들, 이게 잘못됐다, 이건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극소수였어요. 그래서 그 침묵으로 인하여 6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이 역사적 사건 독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와 흡사한 사건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3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으로 아사했어요. 탈북을 북한에 억울하게 죽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의 피와 생명,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이 역사적 사건 독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와 흡사한 사건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북한입니다. 북한. 북한에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서 먹고 살기 위하여 뭐합니까? 탈북을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90년도 중반 때는 3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으로 아사했습니다. 90년도 중반 때. 그러면 북한 정부에 그때 돈이 없어서 아사했느냐? 백성들을 먹일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굶어 죽었느냐? 아니요,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썼죠. 예를 들면은 김일성 그 궁전 짓는데 억대로 쓰고, 그 시신을 지키는데 썩지 않게 하는데 또 억대로 쓰고. 지금은 이제 그 억대로 쓰는 게 더 늘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시신도 썩지 않도록 지키는데 또 돈이 들고. 그런데 이 주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탈북합니다. 탈북해서 중국으로 갑니다. 많은 여인들이 중국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많은 여인들 중에 다른 기술이나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많은 여인들이 몸을 팝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 저 남자들 손에 거쳐서 때로는 임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삭된 배가 된 상황에 어떤 여인들은 잡힙니다.
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강제 북송당합니다. 강제 북송당해서 또 어떻게 되느냐? 뭐 고문을 받거나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제가 오늘 한 탈북자의 그런 고백들을 들었는데, 한 번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탈북자 여성 임신한 여자를 중국에서 잡아가지고 강제 북송해서 옷을 벗겨서 바닥에 눕혀가지고 그 배 위에 넓고 긴 널판지를 깔아놓고 두 남정네들이 널뛰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소설이라 그래도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소설이 아니라 이게 진짜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이 뭐하고 있느냐? 침묵하고 있어. 얼마나 많은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정말 설교를 하며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저의 질문입니다. 다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소수는 있으실 수 있죠. 여러분, 유엔에서는 우리와 머리 색깔도 다르고 눈동자 색깔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른 외국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강제 북송시키고 학대받게 하고 고문당하고 수용소로 끌려가고 죽임당하는 거, 이건 잘못됐다. 사람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북한 사람 인권을 보호하라고 유엔에서 많은 나라가 이거를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거 뭐하고 상관이 있어? 여러분도 상관이 있어요. 왜?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더더욱. 잠언 31장 말씀 한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32장 8절입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잠언 31장 8절입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뭘 열어요? 입을 열지니라. 침묵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강제 북송당하는 그 사람들은 발언권이 없어요. 짐승처럼 질질 끌려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이거는 아니죠. 우리는 침묵하면서 그들이 계속 고통을 겪고 죽임을 당하는 걸 뭐하고 있느냐?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들이,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 중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그냥 뭐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복 받고 내 자식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얻고.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너만 잘 믿고 너만 은혜 받고 복 받으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은 억울한 자를 위하여 너가 뭔가 해라. 말 못하는 자를 위하여 너가 말을 해라.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 보면 그저 교회 가가지고 할렐루 할렐루,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갇혀 있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열방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회 영역을 다스리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저 교회 성장, 건물 더 크게 하고 더 많이 성도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들을 다 얘기하지 않고 골라잡아. 뭘 골라잡느냐? 기분 좋은 구절들만 얘기해. 심지어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의 목회 철학이 뭐냐? 설교할 때 성도들에게 기분 나쁜 내용 안 한다. 이게 목회 철학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 읽다가 뜨끔하고 기분 나쁜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적을까요? 많을까요?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참으로 많은 대한민국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르치기보다 이 말씀에 막 사탕을 다 발라놨어. 그래서 그냥 입에 달콤하게만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수동적이고 해야 할 말 안 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 이거는 아니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지.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말씀이 제대로 선포돼야지.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교인들이 말씀을 따라 살도록 몸부림을 쳐야지. 어떻게 주일날 몸뚱이만 교회 갔다가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지멋대로 마실 거 마시고 지멋대로 만날 사람 만나고 지멋대로 속이고 사기치고 이러면서 무슨 한국교회 부흥을 달라? 돌이켜야 부흥을 주시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러한 기독교가, 자기 중심의 기독교가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됐는지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큰 책임이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저 같은 사람입니다.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큰 책임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에게 큰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들 비거슬린 말 안 하고 기분 나쁜 말 안 하려고 하면서 기분 좋은 말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교회의 가르침 중에 어떤 가르침이 많이 있는지 아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긍정적인 생각.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과 성경적인 생각은 차이가 다릅니다. 왜? 참 간단히 말씀드리죠. 긍정적인 생각, 좋은 면으로 생각해, 밝은 면으로 생각해. 이 긍정적인 생각은요, 누구도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인 생각, 이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해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나침반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침묵하는 크리스천, 더 이상 침묵하는 대한민국 교회, 더 이상 침묵하는 한국 정부 안 됩니다. 북한에 억울하게 죽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의 피와 생명,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맨날 지 자식, 지 남편, 지 마누라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지.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할 걸 말해야 되는 교회가 됩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무엇을 따라가야 되느냐?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복받는 나라가 되려면 무엇을 따라가야 되느냐?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못하는 자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라 그랬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침묵하냐, 이거 국가적으로도. 그럼 여러분이 할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그냥 그렇구나, 그래, 그럼 어떻게, 북한은 뭔데,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여러분이 하나님,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북한 인권보호법 통과시키도록 역사에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기본이에요. 근데 수많은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이 나라를 왜 별로 기도를 안 해? 맨날 지 자식, 지 남편, 지 마누라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지. 나라.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게 오늘날 대통령이죠.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 보호하는 걸 대한민국이 통과시키면 누가 기쁜 나빠한다? 김정일이하고 김정은이 기분 나쁘다. 김정일 살아있을 때는 김정일이 기분 나빠하고 못하러 우리가 김정일 기분 나쁘게 할 일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치. 여러분, 이거는 마치 독일 시대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다 말할 때 히틀러가 기분 나쁠까 봐 히틀러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의 마음 헤아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김정은의 마음 헤아릴 필요가 없습니다. 헤아릴 건 누구의 마음인지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정부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잠잠히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지. 어쩌자고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는 지도자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사람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교회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만 앉아 있어가지고 할렐루야 손뼉치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중에 성경에 다윗도 있었고 다니엘도 있었고 정치인들이었습니다. 나라의 방향을 좌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언제까지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 설교가 그저 긍정적으로 살라, 여러분 복 받으세요, 좋은 학교 들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학 입시 놓고는 대한민국 한국교회 새벽 기도가 뜨거워. 촛불 시위, 뭐 소고기 먹고 죽을까봐 촛불 시위 난리야. 아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죽어가는데 왜 촛불 시위 안 해? 소고기 먹고 죽은 사람 몇 사람 있어요 대한민국에? 없잖아요. 이게 너무나 잘못됐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이기적입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자기중심적입니까? 우리 민족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억울하게 죽음을 겪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엉뚱한 데 나가서 촛불 들고 나서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한국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할 걸 말해야 되는 교회가 됩니다. 말할 걸 말해야 되는 대한민국 정부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놀랍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 통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떤 어른들은 또 뭐라 그런 줄 알아요? 통일되면 가뜩이나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야 독일도 봐라, 통일된 다음에 경제가 어려워졌다. 야 우리 북한 가난한 뱅이 북한 사람들하고 통일되면 우리가 얼마나 더 어려워지는지 아냐. 이기적이야. 경제가 좀 어려워지는 게 문제야? 사람을 살려야지. 북한에서는 여러분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도 없어요. 찬송가 부를 수도 없어요. 기도도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더라도 입으로 숨어가지고 속삭이면서 겨우겨우 기도하고, 성경책도 이렇게 갖고 다닐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성경책 지니고 있다가 들키면 수용소로 끌려가는데,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 여러분 북한뿐만 아니라 여러분 입을 여셔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을 전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이거는 말주변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전도가 어렵다고요? 저는 여러분께 얼굴을 대놓고 눈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게요. 주님을 뜨겁게 못 만났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확실하게 뜨겁게 만나면 그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왜? 생명의 주님을 어떻게 안 전해? 이 주님을 모르면 죽는데, 사망의 길로 가는데, 멸망의 길로 가는데, 지옥 길로 가는데, 이 생명의 주님을 모르면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는데 어떻게 안전해? 못 만났기 때문에 안전하는 거예요. 무슨 말주변 핑계대지 마세요. 한국은 통일될 때 오히려 더 잘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나 북한의 자원이 엄청 많습니다. 남한에 없는 자원이 북한에 깔려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 엄청난 나라가 될 겁니다. 이 남한만 있는데도 벌써 올림픽에서 벌써 10메디가 가고 세계 경제 뭐 12, 3위. 통일돼 보십시오. 와, 놀라운 나라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생각하면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뭐 스포츠계에도 대한민국 아이들. 뭐 골프계 한국 여자 빼놓으면 뭐 선수들이 없는 것 같아. 근데 통일이 되면 더 놀라울 것입니다. 한국교회 일어날지어다. 한국교회는 일어나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대한민국은 이제 머지않아 또 통일이 되면서 북한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침묵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고마워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한 싸웠던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겠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침묵으로 가면 북한 사람들 뭐라? 내래 죽어갈 때 니 뭐 했어?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말을 해야 되고 할 말이 있게 하셔야 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입술에다 손을 잠깐 대보실까요? 하나님, 제게 주신 이 입술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자를 위하여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말하겠습니다. 아멘.